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세팅을 보니까 처음 1강 때 했던 다시 그 세팅으로 돌아왔죠. 예, 이렇게 한번 도니까 360도 회전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평소와는 또 달리 이제 전면 그 오프라인 개강을 맞으면서 지난 학기는 이제 사실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교수님들 경우에는 또 계속 온라인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번엔 전면 오프라인을 맞으니까 학교가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가동이 되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다 또 다시 새롭고 굉장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개강 주간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순절 묵상을 좀 차분히 해야 하는데 마음이 좀 바쁘고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물론 주일날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만, 주일은 또 다른 일들로 조금 이제 교회 일이나 뭐 이런 다른 일들로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연구실에 와서 이제 그 일주일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 묵상을 녹화하는 걸 제 1번으로 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 3가지 시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시험 얘기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또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뭐, 이 하나하나의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해야 할 얘기들이 물론 많이 있고, 뭐, 이거 가지고 3주 한다고 그래서 뭐, 시간이 많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의 차원은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모르게 우리 이제 낭나님들이 주로 이제 뭐, 미드라시도 잘 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강의 모드가 되다 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좀, 가끔씩 자꾸 제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네, 뭐 마가복음 뭐 두 자료 뭐 이래가면서 점점 제가 약간 어떻게 뭐 학문적인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이제 그 일종의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읽어내는 거였잖아요. 그 지난번 댓글에도 그러니까 요즘 댓글은 아니고 이제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 아무 때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내 시간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알람이 오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알람을 체크하지 못하지만 하갈 이야기 이 부분에 새 알람이 이렇게 딱 떴길래 그냥 마침 그 시간에 읽을 수 있어서 읽어봤더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왠지 옳지 못하고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위 구원사의 주류 주인공들이 아브람, 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본인이 들었던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겠다. 그 어린 소녀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건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이런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받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답이 안 됐는데 이렇게 꼭꼭 숨겨서 한 곳에 두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댓글이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미드라시적으로 나누는 이 내용들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꼭 하나의 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그러니까 주류 해석자 혹은 어떤 전통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해온 그것만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생겼던 질문들 이런 거를 이제 못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야심찬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평신도 신자들이 경은 꽉 잡되, 그쵸? 경줄은 꽉 잡되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설을 써나가는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그 아름다운 무늬로 짜나가는 그래서 이 토라가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성경 읽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이야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마태하고 누가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주로 가지고 합니다만 어떤 비교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이 파들어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요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우리의 시험으로 생각하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시험은 순서가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은 제가 마태복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이제 2절부터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첫 번째 시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너무 배가 고파지신 상황에서에 들어오는 시험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요만큼 가지고만 묵상할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그렇죠? 이제 신명기 하면은 이제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잖아요. 그야말로 말씀으로 응대하신 거죠. 근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짧게 나와 있어요. 2절부터 역시 읽겠습니다. 4장 2절인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쵸. 40일을 굶었으면 당연히 지금 가장 큰 욕구가 먹는 욕구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 저자는 그 인용을 반만 하다 말고 마태복음은 다 했는데 누가가 성실하지 않았군요. 이런 건 우리의 오늘의 초점은 아니고요. 이미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공통 텍스트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앞자만 딱 인용해도 뒤에가 뭔지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공동체도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누가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누가복음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공동체가 결코 율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전통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이제 섞여 있는 공동체이고 무엇보다 더 확장에 초점이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수, 유대 전통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도 이제 묵상했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만 읽어봐도 신명기를 인용하신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살지? 물로도 사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가 자연스럽게 좀 묵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랑 누가에 있어서 적어도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그러니까 어떤 이 문맥상의 차이나 어떤 강조점의 차이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같은 기록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맥락을 살피거나 그 안에 차이점을 찾는 이런 것보다 오늘은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 40일씩 굶은 건 아니지만 소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에 놓여본 낭낭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게 유튜브다 보니까 그러는 너는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기간에 짧게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 겪어봤어요 뭐 이러고 일종의 뭐 자랑하는 뭐 혹은 뭐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썰푸는 그런 이야기로 이게 소비되면 어떡하나 하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학교 출근길에 기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의외로 요즘 청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줄일 때 그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줄여나갈 때 극단적으로 줄이겠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식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부실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서 막 인스타도 하고, 막 그 5,000원짜리 커피 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밥 먹겠다. 국밥에 밥 말아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기다가 패러디처럼 인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국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또 다른 무슨 또 살아가는 그들만의 어떤 동아줄이나 이거만큼은 포기 못해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강의 시간에 가끔 적절할 때 제가 이제 제 유학생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일단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교수님 그런 이야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인격이고 돈이 그 사람의 어떤 막 품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보장하는 것 같이 되어지다 보니까 없어도 넉넉한 척, 그쵸? 없어도 누리는 척을 해야지만 되는, 그래야지 무시받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가 이제 유학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에피소드를 나누면 교수님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없어 보이지 않아요? 하는 반응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든 아니면 뭐 이메일을 통해서 교수님 사실은 저도 지금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견디어 나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젊은 시절의 부분이겠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꿈도 야무졌었잖아요. 그래서 막 100%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유튜브 수익 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3년이 넘었는데 어림없어요. 그래도 제법 많이 왔어요. 제가 수익을 내기까지 이렇게 구글에서 저런 거 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얼마만큼 달성하셨습니다. 이런 거 오잖아요. 근데 제가 70% 정도까지 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그 부분은 못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30 남았다길래 여러분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봐주시고 틀어주시고, 그쵸? 갑자기 딴소리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얻기에 제가 사실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예수님이 이미 이겨내신 바로 그 시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 되게 많이 떠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으면 나중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일찍부터 도와주셨을 텐데, 이제 저는 보스턴에 유학 갈 때, 다행히 감사하게도 보스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그죠? 동부 지역이죠? 뉴 잉글랜드 지역의 그 감리교, 여선교회 재단에서 리더십을 가진 제3세계, 그때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예. 1994년도였는데 우리를 막 제3세계 여성 지도자 육성 장학금 이런 거를 줬다는 게 좀 그렇지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냥 1년에 6,000달러를 줬어요. 1년에 6,000달러. 그냥 6,000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장학 시스템이었는데, 6,000달러를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500달러잖아요. 그쵸? 근데 한 달에 500달러인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생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비용이 그건 공짜가 아니었는데 한 달에 425불이었어요. 그럼 500불에서 425불을 이렇게 빼고 나면 우리 낭낭님들 계산 되시겠지만 75불 남잖아요. 그러니까 75달러. 그러니까 75달러를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융통성이 있었으면 막 전화해서 엄마 돈 없어 막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목회자 큰딸은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왜 갑자기 울컥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버틴 거죠. 예. 버티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줄이신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러니까 그 어떤 영성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해서 나의 어떤 그 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줄인 건 아니죠. 그냥 심플리 돈이 없어서 그걸로 나름 작전을 짰었거든요. 이제 한국 마켓에 가면 75불 가지고 다 쓴 건 아니고, 근데 먹거리가 그러니까 $50 정도, 그러니까 한 그때 당 뭐 환율 그런 거 어쨌든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죠. 그 돈으로 이제 뭐 조금 쌀 사고 오뚜기 카레, 3분 카레 좀 사고, 그다음에 시리얼 조금 사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먹긴 먹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생활력 내지는 융통성, 예, 뭐 등등. 그래서 봤더니 학생 식당이에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지금도 뭐 가보면 그럴지 몰라도, 이제 일단 미국은 좀 풍요로운 나라니까요. 그리고 학생 식당은 아무래도 학생 복지가 좀 잘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왜 이렇게 카페테리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학생 카드에. 그래서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먹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거기 못 들어가 본 거죠. 낼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사실 뭐 학생 아이디도 있고 들어가면 뭐 그걸 통과해 온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제 뭐가 공짜인가 하면요. 커피 코너에서 이제 그 커피가 오면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거나 아니면 그 half and half라고 해서 되게 그 리치한 리치한을 그러니까 유지방이 많은 그런 크림이 있어요. 뭐 크림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유가 큰 통에, 그 사람들은 막 뭐든지 크게 먹잖아요. 큰 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져간 이제 컵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따라요. 그래도 뭐 사실 친구들이 모르죠. 뭐 쟤는 뭐 지 컵에다가 커피를 받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유 따르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샐러드를 다 받아 나온 친구들이 샐러드랑 같이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크루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봉다리에 이렇게 봉지에 요만하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두 개씩 그거 이제 집어가지고 가서 샐러드 위에다, 탄수화물이 없으니까요. 이제 샐러드 위에다 놓고서 이렇게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식빵 튀긴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랑 그거, 이제 점심은 항상 그건 거죠. 우유랑 그거 가져가서 이제 그 안에서 솔직히 그거랑 그것만 먹고 있긴 뭐하니까 이제 아주 여유롭게 들고 나가서, 우리 낭나님들 생각하시면 나 그것도 낭만인데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뒷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그 찰스 리버가 있어요. 찰스강이 있고 막 오리들 막 다니고 햇빛 예쁘고, 그럼 거기 앉아서 우유 마시고 크루탕 먹고 하면 사실 이제 허기는 달래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걸어서 다시 이제 오후 수업 들어가고,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막 연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막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하지 않아 뭐 이러고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비굴하거나 비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울컥한 거는 글쎄 말이야. 왜 울컥할까요? 뭐 통과해 보니까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조금 가엾거나 속상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신기한 건 제 포커스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때 별로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지가 않았어요. 보스턴 대학교가 어떤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 Commonwealth Avenue라고 이제 주요한 거리, 학교가 신기한 게 거리 양쪽으로 쫙 좀 특이한 학교거든요. 이렇게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학교인데, 그 Commonwealth Avenue라는 걸 중심으로. 근데 그 거리 이름도 웃기지 않아요? 복지거리예요. 근데 전혀 복지인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양쪽으로 차들이요, 무슨 세계 자동차 전시장처럼요, 막 이렇게 열리는 차,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차, 뭐 온갖 차가 다 있고, 지나가는 애들이 다 뭐 태국 장군의 딸 그런 거 있죠. 어디 우간다 뭐 부족장 아들, 뭐 아니면 뭐 어디 재벌 기업의 둘째 아들, 뭐 약간 이런 식의 사람들이나 유학을 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동시대 친구들도 안 믿고 제가 그런 조건으로 와서 유학하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얘기해도 사람들도 안 믿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버텼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쫄쫄 지금 40일을 금식하면서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멋지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명료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전공도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걸 정확하고 호소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니까 사실은 내 처지가 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곤궁함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죠. 늘 그 얘기 했잖아요. 가난은 불편하다고. 근데 불편하지만 처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착각했어요. 제가 부자인 줄. 왜냐하면 예, 얼굴에 궁핍함이 안 보이니까. 그쵸? 근데 그런 게 되게 오늘날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열심히 들어가 보진 않지만 그 친구들의 상황을 제가 좀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심리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업수위 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고, 친구들이 나를 좀 불쌍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깔보는 거 싫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알겠습니다만, 만약 이걸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청년의 시대에 안 그래야 뭐 나중에 넉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얘기는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물학적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먹거리는 정말 아주 필요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뭐 진짜 사순절 되면 저희 약간 일종의 루틴 처럼 금식하고, 그쵸? 금식합시다 해서 일종의 그게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다시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늘 돌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래.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풍부하게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의 양식이 막 보장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은, 터전은, 혹은 꽉 붙잡을 수 있는 경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이든, 뭐 중년의 시절이든, 노년의 시절이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곤궁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먼저 할지는 다음 월요일 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세요. 안녕.